오늘은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후부터 나오는 찬송하리로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 대략 세 가지의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속량과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복음과 보증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량과 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늘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근거 에베소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시 우리가 찬양하는 게 맞구나 함께 깨닫고, 우리의 찬양하는 마음의 우리의 이런 온전한 자세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처음 부분에 바로 평안을 빌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첫 부분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였던 것이고, 또 고대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그곳은 대부분 문화와 교역이 활발한 항구 지역이 많았습니다. 도심 내부에 있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지역의 특성들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왜냐하면 배 타러 나갔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일에 얻는 그 쾌락, 그리고 가정을 떠나 뱃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항구 도시에는 또 이렇게 직업 여성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일들, 자기 몸에 죄를 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7절부터 시작하면 바로 이 7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주신 은혜가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근거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 이 말은 곧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유도 있지만 또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새로운 신작, 처음 교회에 우리를 통해서 인도된 그런 새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과,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진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람은 종교적 행사, 종교 의식에 참여할 뿐이지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모르기 때문에 예배 현장에 있지만 진짜 예배자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굴 예배해야 되는지 그 대상이 분명하고, 그가 한 일이 어떤 것인지 맞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자기의 신으로, 자기가 영원히 따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노래할지라도, 어떤 찬송가 곡조에 있는 노래를 부를지라도, 정말 신앙 고백을 갖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찬양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기독교인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찬양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은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마땅히 찬양해야만 합니다라고 이 대전제를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 모든 사람 우리에게 죄 속량함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속량 받아야 될 사람,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속량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노래해도 노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어 속량을 받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만약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시지요? 죄사함 받은 백성이시지요? 아멘이 없네요. 아직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화답이 돼야 되는 거죠. 로마서 23장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보면 죄의 값은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값을 사망으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여가 되었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놨으니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죽을 사람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통찰해 볼 때 에베소서 2장에는 바로 이 속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번 더 되풀이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는 이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이 진노의 자식처럼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몸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죽을 사람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병원을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좀 이렇게 다치시거나 그러면 좀 타격이 크시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그런데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누워 있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 언제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늘 얘기하다 보면, 그 환자분들이 병원에 있을 때 얘기하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여기 누워 보니까 감사하다고. 그전에는 자기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 먹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마음껏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니까 내가 참 감사하구나,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다 병원에 누워 있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다 병원에서 다 치료되어 가지고 퇴원하고 오면 다 감사해요. 그렇죠? 퇴원하고 감사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못 움직이고 불편하고 어려웠던 데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자연스러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을 살려놨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사람을 살려놨는데도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지나가다가 사람이 빠졌으면 구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못난 심성.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지? 진노의 자식이었지?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한다면 살아난 사람이 살려준 분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선전하고 그분을 알리고 그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까요?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보따리 내놓으라고, 왜 잃어버린 돈 찾아달라고, 왜 애걸복걸하고 그거 안 해주냐고 떼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기쁨, 그 감격,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왜 그랬느냐,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살아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이야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한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신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새 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기뻤지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그냥 이게 안 아픈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주어지는 기적의 삶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그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면 그때부터 그것은 안 비밀이 되는 거죠. 안 비밀.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한참 얘기하다가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안 비밀 이렇게 써놔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거는 내 마음을 오픈하겠다 이런 뜻으로 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비밀이 아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안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비밀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권사님만 알아?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고 나서 얘기했는데 이게 그날 그 시간부터 동네 사람들이고 온 교회고 다 알아요. 그건 안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밀은 감추어져 있고 덮어져 있고 누군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비밀은 안 비밀이 되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에 동참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이 어떤 건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뭔가 감춰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뭔가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몇몇 사람들만 아는데 3장에 보면 거룩한 사도들과 3장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이미 그전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몇몇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얘기해 주셨던 비밀이 있는데 그분들만 알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아멘 하셨어요? 아멘? 뭐예요? 나도 좀 알려주세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지식자였고 또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우리는 안 버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죽여도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비밀이었죠. 왜냐하면 계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오픈하셨어요. 하나님의 실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3장에 보면 이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유대인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그때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셔서 이 백성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비밀,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비밀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되었던 구원에 대한 세계관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이방인에게도 열려진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3장에 더 이어서 나오는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혈통을 따른 유대인과 함께 한 피 섞인 한 지체, 한 가족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비밀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냥 아직까지 우리는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오픈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찬양합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참 묘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몰라야 하는 비밀은 어느 틈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더 이상 안 비밀이 되었죠. 근데 그 비밀은 아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아는 비밀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비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전에 브라질이라고 한 나라에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그 하구 맨 끝쪽 바다와 이어지는 부분은 너무 넓어서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가 바로 사람의 가시권 안에 다 돼 있어서 수평선으로 해서 수평선에서 수평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강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묻혀 있는 걸 강 저편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 아마존 강으로 들어오는 초입에는 바다인지 강인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강의 하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가 강에서 강이 아니라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표류하다가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식수가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봐도 여기가 바다인지 강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던 상태였답니다. 근데 저쪽에서 한 배가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물이 너무 급한데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배가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을 퍼서 드시면 됩니다 했더니, 아니요 이거 바닷물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는 아마존 강 안입니다. 지금 이 물은 먹어도 되는 물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르면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거죠. 아마존 강에 내려오던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 물은 지금 자기네가 써 있는 그곳은 바로 아마존 강 하류였으며 그곳의 물은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표류하던 배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알려져 있다고 해서 그 비밀을 다 비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밀을 열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건데,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이것을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다 이 비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도 여전히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그들을 비밀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요청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 감추었던 비밀은 이제는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개된 비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사실 비밀은 깨닫기가 어렵죠.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딱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고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하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쁜데, 그런데도 찬양하지 않고 비밀을 아는데도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마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비뽑기라는 제비를 뽑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소유의 계명이며 몫이라고, 그 사람의 몫이라고 할당되었다는 뜻,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투를 하고 나서 땅을 나누어 가질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어디는 북쪽, 어디는 남쪽,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평지를 갖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가졌죠? 제비 뽑았죠.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에 해당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제비 뽑은 그곳은, 그 땅은 그 족속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비 뽑는 행동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뽑는다는 의미가 있고, 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뽑았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구분해서 그 사람의 몫이 되었다, 그 사람 것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제비 뽑음을 통해서 각 족속에게 해당하는 기업, 영원히 갖게 해야 할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안에 존속된다는 거예요. 그 족속에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의 몫이 되었던 그 땅은 팔아도 다시 되돌아옵니다. 언제요? 희년이 되면.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돌려받지 못할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죠? 주변에 있는 친척이 대신 그 값을 주고 사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기업이 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소유, 그 사람들의 기업은 바로 그것이 영원한 거라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찝어서 제비뽑기 하듯 뽑아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몫으로 만드셔서 다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 빼앗아 쓰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겠다는데, 절대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하시고 또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 사함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빼앗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라셨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구원해서 내가 이 사람을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죄에서 구원해내서 나의 소유가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스쳐 지나가면서 번뜩 들어간 생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일을 바라며 준비하셨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을까? 사실 가만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집이 부자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2등, 3등이라서 이것만으로 감사할 만한 우리의 상황일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가만 돌아보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 하나 없는데 그저 부르셔서 값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부여했느냐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고귀한 가치를 부어 넣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습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하찮은 메모지에 쓴 시가 훗날에 6,000달러의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백지 위에 서명을 했는데 그것이 후에 100만 달러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술자는 5천 원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50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미술가는 500원짜리 그림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1,000만 원짜리 그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대단한 가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고귀한 가치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딱히 헌혈을 하면 영화표도 주고, 요즘 선물도 중에 영화표 보통 주는데 한 10,000원 정도 요즘 비싼 데에서
뭐 좀 좋은 시간에 보면 10,000원, 뭐 8,000원, 9,000원 이렇거든요. 피 이렇게 하면 그 정도 가격으로 친다고 하는데, 우리를 살려면 뭘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 짤이다 얘기합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이에요. 근데 그게 가격으로 환산이 안 돼. 이 세상을 다 줘도 예수님을 만들어내거나 찾아내거나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비싸요,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남을 위해 내어놓으면 그 사람의 가격이 된다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치르셨는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그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대충 또 하찮게 그냥 공짜니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준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한 1,000조 뭐 이렇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귀해서 가치로 환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가치를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런 우리를 어떠한 가치로 만드시냐면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로, 예수님 같은 가치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외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그 비밀 안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그 이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해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